혹시 여러분은 지금 새벽 3시에 잠도 못 이루고 천장만 바라보며 제 인생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에 휩싸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정확히 3년 전 33살이었던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회사에서는 팀장 승진을 앞두고 있었지만 행복하지 않았고 6년 만난 연인과는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싸웠고 부모님은 빨리 정착하라고 재촉하셨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든 것이 안개 속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서 지금 당장 하고 싶어 하시는 3가지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에게 분명한 목적을 주시는 것이며, 세 번째는 저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취업 준비 5년 차로 계속되는 불합격 통보를 받고 계시든지, 40대 중반에 갑자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든지, 아이 둘을 키우며 경력 단절에 공허함을 느끼고 계시든지, 스타트업을 시작했지만 투자 유치에 계속 실패하고 계시든지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는 구름이 있습니다. 이 구름은 절망의 구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입니다. 제가 작년에 만난 29살 청년 수진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했지만 2년 만에 번아웃이 와서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부모님은 실망하셨고 친구들은 연락이 끊겼고 본인은 완전히 길을 잃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두운 방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이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보내신 구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광야에 있든지 20대 후반으로 결혼 정년기를 놓쳤다는 불안감 속에 있든지 50대 초반으로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된 공포 속에 있든지 사춘기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매일 밤 울고 있든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구름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인도해 주겠다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도만 던져주고 알아서 찾아가라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서울에 상경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22살 대학 새내기였던 저는 신촌역에서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어떤 친절한 분이 저에게 가는 방법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번 출구로 나가서 왼쪽으로 50m 가다가 첫 번째 골목에서 우회전하고 그 다음 사거리에서 직진하라고요. 하지만 저는 결국 길을 잃었습니다. 방향만 알려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42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도자는 단순히 방향만 알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도자는 내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분은 45살에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3기였고 생존율은 40%였습니다. 아내는 그때 임신 7개월이었고 큰아이는 겨우 5살이었죠. 그들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치료 과정의 매 순간마다, 재정적 어려움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셨고 필요한 것들을 정확한 타이밍에 채워주셨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그 남편은 완치 판정을 받았고 가족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정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길 찾는 것을 정말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 경민이는 30대 중반에 처음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이었는데 처음 6개월은 정말 잘 됐습니다. 매출이 계속 올라갔고 직원도 3명이나 뽑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갑자기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사가 생겼고 마케팅 비용은 계속 올라갔고 재고는 쌓여갔습니다. 그는 매일 밤 엑셀 시트를 들여다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은행 대출 상환일은 다가오고 직원들 월급은 줘야 하고 집 월세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 완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쇼핑몰을 정리하고
그동안 쌓은 노하우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컨설팅 사업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그는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백 명의 소상공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2절에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누이시며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강제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강제로 쉬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저는 27살 때 광고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정말 바쁜 회사였죠. 새벽 1시 전에 퇴근하는 날이 거의 없었고 주말 출근은 기본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 열정적인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몸은 정직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과로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면역력 저하, 그리고 초기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즉시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고 저는 3개월 병가를 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이 너무 불안했습니다. 뒤처지는 것 같고 나약한 것 같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2번째 달부터 달라졌습니다. 제대로 먹고 제대로 자고 산책하고 책 읽고 그리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강제로 푸른 풀밭에 누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스스로는 절대 쉬지 않았을 것입니다. 쓰러질 때까지 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강제로라도 쉬게 하신 것입니다. 저희는 스스로를 잘 돌보지 못합니다. 저희는 스스로에게 좋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달 음식만 먹고 술로 스트레스를 풀고 휴대폰만 보며 시간을 낭비하고 건강검진은 미루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은 뒤로 미룹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희보다 저희를 더 잘 아시는 분으로서 강제로라도 개입하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시편 23편 4절을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방금 전까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그리고 의의 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게 된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38살에 결혼하셨습니다. 늦은 나이였지만 정말 좋은 분을 만나셨고 행복했습니다. 1년 후 아기도 생겼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임신 7개월 차에 정기검진에서 아기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는 출산 후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의로운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골짜기를 통과하는 동안 단 한순간도 그분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아기는 태어났고 의사의 예상과 달리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그 아이는 5살이 되었고 발달이 조금 느리긴 하지만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골짜기를 지나지 않았다면 저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몰랐을 거예요. 고난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해서 항상 쉬운 길만 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죽을 것 같고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들을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갑자기 직장을 잃을 때, 10년 만난 연인과 헤어질 때, 사업이 망할 때, 자녀가 방황할 때 말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 도달하면 원수들 앞에서 차려진 잔치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제 평생에 저를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저를 미치지 않게 해주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제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수를 저질러도, 제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해도, 제가 하나님을 의심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저를 따라다닙니다. 어디로 가는지 항상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누가 인도하시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목적지를 모르더라도 인도자를 아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지 않으신 상황들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상황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지어 혼란도 사용하셔서 저희를 확신으로 인도하십니다. 실패도 사용하시고 좌절도 사용하시고 심지어 저희의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더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도착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완전히 막다른 길에 도달한 상황이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도 없었고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런 상황과 같습니다. 42살 직장인이 회사에서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재취업은 어렵고 아이들은 대학 등록금이 필요하고 집 대출금은 아직 10년이나 남았고 부모님은 요양원비가 필요하신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완전히 막힌 상황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구름을 두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아직 광야에 있지도 않았고 이집트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과도기에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과도기를 경험했습니다. 30살 때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전 직장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 새로운 길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동안 저는 완전히 방황했습니다. 낮에는 카페에 앉아서 노트북만 쳐다보고 밤에는 불안감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들고 주변 사람들은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구름을 보내셨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들어간 북카페에서 한 권의 책을 발견했고 그 책을 읽다가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저자를 수소문해서 만났고 그분의 소개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3개월의 방황 기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확한 인도의 표시를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 앞에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24시간 내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그늘이 필요하고 밤에는 빛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저희가 하나님을 특정한 방법으로만 나타나시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항상 같은 방법으로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저희를 인도하십니다. 지금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보다 크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이 전환점에 와 있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곳은 이미 과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다를 건널 방법도 몰랐습니다. 미래도 불확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름을 주셨습니다. 현재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름을 보내셨습니다. 그 구름이 그들 앞에서 나아가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치 확인 시스템입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저보다 먼저 가십니다. 저는 2년 전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을 때 정말 두려웠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포기하고 불확실한 미래로 뛰어드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필요한 순간마다 필요한 사람이 나타났고 필요한 기회가 생겼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보다 먼저 가셔서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가야 할 길을 미리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만날 사람들을 미리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겪을 상황들을 미리 아시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병거들과 바로의 채찍도 사용하셔서 그들이 계속 움직이도록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뒤에서 그들을 몰아가시면서 동시에 앞에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큰 소리로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최근에 어려운 일을 겪으셨다면 더 큰 소리로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어려움이 저를 밀어내더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목적을 향해 끌어당기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저는 스스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저는 스스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구름이 그들 앞에서 나아가 다음에 취해야 할 단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구름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내려야 할 결정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단순히 느낌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은 변하기 쉽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먹고 싶은 걸 모두 다 먹게 해준다면 사람들은 모두 고도 비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운동하고 싶을 때만 운동한다면 1년에 한두 번 헬스장을 가는 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출근하고 싶을 때만 출근하세요 라고 해보십시오. 회사가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희의 감정에 종속시키려고 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예배하고 기분이 좋을 때만 기도하고 기분이 좋을 때만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움직이고 싶으세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분을 살피거나 움직이고 싶은지 확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움직이시면 그들도 따라와야 했습니다. 저희는 감정에 의해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의해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과 오르락내리락하며 여기저기로 흘러다니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름을 보내신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서 교회에 왔습니다. 잠을 잘 잤고 날씨가 좋고 특별한 일이 없어서 교회에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날이 주님께서 만드신 날이기 때문에 교회에 왔습니다. 이 시간을 따로 구별해 두었고 오고 싶지 않을수록 더 와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성막은 이동식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지을지 뿐만 아니라 어디에 둘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진영 가운데 세우되 모든 사람이 성막을 바라보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중심에서부터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구름은 성막 위에 머물렀고 성막은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성막은 가운데 있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디에 두실지에 대해 너무 걱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직업을 원하실까, 저 직업을 원하실까라고 생각하며 우왕좌왕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운데 두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때로는 구름이 이틀 동안 머물렀다가 움직였고 그러면 그들도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러면 구름이 멈추고 그들도 멈췄습니다. 때로는 구름이 1년 동안 머물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어떤 직업을 택할지, 어느 학교에 아이들을 보낼지 알려주는 구름을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불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오늘 움직이나라고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다면 어디로 가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인도자를 가운데 두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고 계시며 그분의 임재를 우선시하도록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는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경향은 하나님을 공식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희의 믿음이 공식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저희의 감정이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때로는 구름 같고 때로는 불기둥 같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며 저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저희 삶의 중심에 두고 그분의 임재를 우선순위로 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를지라도 누가 인도하시는지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희의 목자이신 여호와이십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광야를 지나고 계시든지 어떤 홍해 앞에 서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에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라고 확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귀한 메시지를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과도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